지난주에 우리는 다윗의 훌륭한 세용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앞두고 있을 때 다윗이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있는 블레셋 군대를 생각하면서 내 고향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 하고 그냥 무심결에 내뱉었는데, 그 말을 들었던 다윗의 부하 3명이 목숨을 걸고 블레셋 진영을 뚫고 베들레헴 가서 우물물을 길어오는 대단한 충성심을 가진 세용사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받아서는 자신이 마시지 않고 그 물을 떠온 부하들의 충성에 감동해서 그 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는 다윗의 그 신실한 모습도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들 중에는 참 그 세용사가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용기가 있을 수 있을까, 참 대단하다, 나는 그 정도 믿음과 그 정도 용기는 없는데, 아마 그렇게들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그 위대한 용감한 다윗의 세용사도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맨 처음에 다윗 옆에 있을 때는 정말로 오합지졸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윗 곁에서 하나님 잘 믿고 시간이 변하다 보니까 그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훌륭한 용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용사들의 면면이 역대상 11장 12장에 쭉 소개가 됩니다. 그 많은 인물들 중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부하들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처럼 그렇게 이름까지 밝혀진 대단한 용맹을 가진 그런 용사들은 아니지만 다윗 주위에 있었던 그 수많은 용사들, 무명의 용사들,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그들을 통해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주가 새생명 초청잔치를 앞두고 있는데, 나는 믿음도 부족하고 나는 전도할 용기도 없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시고 하나님 주신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다시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이들을 참 따뜻하게 대하는 그런 다윗인데요, 처음에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의 면면은 정말로 말씀드린 대로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먼저 사무엘상 22장 1절 한번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아둘람 동굴로 다윗이 도망했을 때 다윗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아둘람 동굴에 함께 다윗과 도망을 갔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저 사무엘상 22장은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입니다. 그죠? 왕이 되기 전이고, 당시 왕이었던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오고, 그러니까 다윗이 피하다가 저 동굴이 많이 있는 곳으로 가서 아둘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한 동굴에 숨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아직 왕이 되기 전이고요, 그리고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러니 자기 목숨 하나 연명하기가 어려운 시절 아닙니까? 사울 왕은 쫓아오고 자기와 가족들은 지금 동굴에 숨어서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이 사울보다 훌륭하다는 걸 알고는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찾아오는 겁니다. 아둘람 동굴에서 운신할 폭이 없는, 여유 없는 다윗에게 수많은 백성들이 찾아옵니다. 누가 찾아오느냐? 자, 2절 한번 보시죠. 화면 보십시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로 모였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다고요? 400명입니다. 자, 아둘람 동굴에 다윗과 가족들이 숨어 있는데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어려운 상황인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드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용사가 필요합니다. 군대가 필요한 거죠. 왜? 사울 왕이 자기를 쫓아오니까 군대가 있어야 맞설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에게 응원군이 오는 건 좋은데 현실적으로 보면 전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만 다윗에게 오는 겁니다. 환난 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원한을 품고 원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찾아왔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좀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들은 다윗을 안 찾았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지요. 다윗이 힘이 없으니까요. 사울은 왕인데 다윗은 도망자니까 다윗 곁에 괜히 섰다가 사울 왕에게 미움을 사면 자신들의 신변에 위협이 되니까 돈이 있고 뛰어난 군사력을 가지고 용맹한 그런 부하들, 될 만한 사람들은 아무도 안 오고 정말로 오갈 데 없는 사람들, 환난 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오갈 데 없는 사람들만 다윗에게 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훌륭한 게 다윗입니다. 아둘람 동굴에서 자기 목숨 하나 연명하기 힘든데 다윗은 그 갈 데 없는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당신들 돌아가라, 내가 지금 당신들까지 돌볼 여유가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갈 데 없는 사람 400명을 전부 품어줍니다. 자기 목숨도 부담스러운데 그 많은 사람들 먹이고 입히는 게 부담스러웠을 텐데 다 받아줍니다. 정말로 다윗이 훌륭한 사람들이죠.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에 대한 좋은 소문이 점점 확대가 되는 겁니다. 다윗에게 가니까 다윗은 자기도 힘든데 오갈 데 없는 사람 다 받아주더라, 이런 좋은 소문이 나니까 다윗 주위에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몰려들게 됩니다. 그 몰려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6절부터 한번 보죠. 자, 16절 한번 보십시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요, 화면에 보시면 베냐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베냐민. 그러니까 다윗에게 찾아온 400명 외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더 찾아왔는데 유다 사람들이 온 건 이해가 됩니다. 왜? 다윗이 유다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지파인 다윗을 쫓으러 사람들이 오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찾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냐민이 누가 속한 지파입니까?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왔다는 건 엄청나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 왕이 사울이고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면 자신들의 지파에서 왕이 나왔으니까 베냐민 지파는 당연히 사울 왕을 쫓아야 되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쫓았다 하는 말은 민심이 사울 왕을 떠나서 다윗에게 향하고 있다. 더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민심이 이제 사울 왕에서 떠난 겁니다. 왜? 사울 왕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인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신 거죠. 그러면 아둘람 동굴에 지금 아까 400명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몇 명이나 찾아왔느냐? 오늘 보면 저 뒤에 29절에 보면 나옵니다. 29절 한번 보십시오.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몇 명입니까? 3,000명입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큰 숫자입니다. 지금 아둘람 동굴에 다윗이 몇 명이 있다고요? 400명인데 400명. 베냐민 족속만 3,000명이 왔다면 다른 지파에서 계속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베냐민 자손 3,000명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선택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베냐민 지파도 찾아오고 유다 지파도 찾아오고 모든 지파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향해서 계속 찾아옵니다. 다윗이 이들을 맞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신을 지도자로 모시려고 찾아오는 백성들인데, 자, 그 장면을 볼까요? 17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화면 보십시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따라해 봅니다. 다윗이 나가서 맞아. 나가서가 중요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아둘람 동굴 앞에 있다가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이한 게 아니라 나가서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나가서 맞이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다윗이 나가서 맞이해야 자신의 400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 수많은 수천 명 사람들이 올 때 좋은 마음으로 다윗을 지지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혹시라도 그 중에서 다윗을 대적하고 싶은 사람, 사울 왕의 스파이 같은 사람이 딱 숨어 와가지고 다윗이 지금 어디에 은신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오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동굴에서 저쪽에 나가서 맞이해야 자신의 은신처를 들키지 않을 수 있지, 은신처 바로 앞에서 맞이했다가는 사울 왕에게 스파이가 가서 다 밀고 하면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다 몰살당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이 나가서 맞이했다는 건 다윗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가서 맞이한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누가 손님이 옵니다. 그러면 그냥 초인종 누르고 하면 문 열어주지요. 여러분이 나가서 맞이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귀한 손님이 오실 때, 나한테 정말로 소중하고 훌륭한 분이 오실 때는 예의를 차려서 나가서 맞이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가서 맞이했다 하는 것은 자신도 지금 오갈 데 없이 도망자 신세지만 자신을 찾아오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훌륭하고 귀한 자라고 대접하는 다윗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훨씬 높지 않습니까? 지위가. 그런데 자신을 찾는 백성들에게 나가서 맞이했다. 지도자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백성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딱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다윗을 맞이합니다. 그럼 다윗이 그들에게 물어야 되겠죠. 다윗의 마음에 품은 제일 궁금한 점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나를 찾은 것이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서 온 겁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악한 마음을 품고 온 겁니까? 그걸 확인하는 게 지도자로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17절에 나옵니다. 자, 이어서 17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묻습니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는 거냐? 그러면 내가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겠다. 그런데 만약에 그대들이 나를 속여서 나의 대적 사울 왕에게 나를 넘기기 위해서 왔다면 나는 아무런 불의함이 없다. 그런 나쁜 마음으로 왔다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감찰하시고 책망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목에서 다윗이 참 훌륭한 사람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자기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 여기서도 신앙인 다윗을 볼 수 있지요. 나는 여러분이 왜 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보내셨다면, 좋은 마음이면 나와 한 마음이 되겠지만 나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흑심을 품고 왔다면 하나님이 그대들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다윗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이 얼마나 많이 배신을 당했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던 존경하던 사울 왕에게 배신을 당하고 자기의 부인에게도, 미갈에게도 배신을 당하고 수많은 배신을 당했지요. 그러나 다윗은 다른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해서 사람들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은 따뜻하게 환대하는 것이 많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경우 있죠. 이 사람 저 사람 배신당하고 나면 사람 만나는 게 싫습니다. 분명히 저 사람도 나쁜 마음으로 접근했을 거야 하고 벽을 쌓는 경우가 많은데, 다윗의 훌륭한 점은 상처와 배신을 수없이 경험했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면 진심으로 맞이하겠다 하는 따뜻한 마음, 넉넉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에게 정말로 배우고 싶은 게 이겁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온 사람은 항상 자신의 형편과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서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넉넉한 마음을 가진 다윗. 참 이것이 어려운데 다윗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다가 우연히 이렇게 채널을 바꾸는데요, 한 어머니가 나와서 특강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자녀들을 정말로 훌륭하게 잘 키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위 명문대학에 자녀들을 보내서 그런 게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님과 사이가 좋고 사회에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자녀들이 정말로 존경받는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참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사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자녀들로 잘 키운 어머니가 나와서 자녀교육 특강을 좀 해달라고 하니까 쑥스러워하면서 그분이 제가 자랑하는 것 같은데요 하고 쑥스러우면서 한 말씀 한 말씀 하시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분의 그날 강연을 딱 한마디로 하면 이겁니다. 부모는 자녀라는 물고기가 잘 자랄 수 있는 어항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그분의 강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때 다닐 때 보면 교실 뒤에 어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항 안에 금붕어 이렇게 키우고 어항이 이렇게 있죠. 자, 자녀라는 물고기가 잘 자랄 수 있는 넉넉한 어항,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맞는 비유지요. 여러분, 어항에 물고기가 자라는 걸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선 그 어항이 너무 작고 좁으면 혹은 어항에 물이 부족하면 물고기가 제대로 못 자랍니다. 헤엄을 칠 수가 없습니다. 내 아이가 큰 물고기가 되기를 바라면 부모라는 어항이 넉넉해야 됩니다. 커야 합니다. 물이 많이 차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물고기가 신나게 어항 안에서 다닐 거 아닙니까? 물고기가 다녀야 되는데 어항이 아주 작고 아주 좁고 물이 적으면 물고기가 운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부모와 자녀에 연결시키면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아주 좁은 생각을 가지고 작은 생각을 가지고 자꾸 흔들리고 여유가 없고 불안하면 자녀도 속이 좁아지고 불안하게 된다, 흔들리게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강의를 듣다가 중요한 건 어항이 크고 넉넉하고 물이 많아야 되는데 어항의 재질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항이 얼마나 비싸고 수입산,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어릴 때 우리 생각해 보면 물고기 잡으면 큰 다라라고 하죠. 큰 고무통 같은 거라도 괜찮다는 거죠. 깨지지 않고 찢어지지 않고 물만 새지 않으면 큰 물통, 재질이 뭐든 관계없이, 가격에 관계없이 어항이 크면 물고기는 신나게 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라는 우리는 물고기가 신나게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넉넉한 어항이 되어야 한다. 어항 그 재질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저는 이 비유가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참 넉넉한 어항 아닙니까? 재질은 훌륭하지 않습니다. 아둘람 동굴이 살 만큼 좋은 환경이 아니었겠지요. 그러나 오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환난 당한 사람들, 원한이 있는 사람들 다 받아줍니다. 좁은 생각을 가지고 너는 나에게 도움되니까, 넌 도움 안 되니까 가라, 이런 게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 다 받아줍니다. 넉넉하고 튼튼한 어항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항이라는, 다윗이라는 어항에 찾아온 물고기들은 튼튼하고 날쌘 물고기들이 아니었습니다. 병들고 작고 초라한 물고기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들에게 넉넉한 어항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점점 가니까 그 작고 보잘것없던 병들었던 물고기들이 이제는 기운을 차리고 신나게 뛰어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서 넉넉한 어항 같은 다윗 밑에서 하나님 잘 믿고 있다 보니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블레셋 진영을 정면 돌파해서 다윗을 향해서 목숨 걸고 물을 떠올 수 있는 훌륭한 용사로 거듭날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여러분 서로에게, 자녀에게 이런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신일교회도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다윗처럼 여러분들에게 넉넉하고 튼튼한 어항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숙할 수 있도록 자라는 버팀목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한 마음이 치유를 받고 아픈 육체도 나음을 얻고 영적으로 약한 분들이 성령에 충만한 그런 용사가 되는 일, 그 일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신일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 우리 신일교의 공동체가 되도록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 옆에 있는 다른 분들에게 다윗과 같은 분이 되어주셔서 우리 신일교회가 그렇게 넉넉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앉으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저부터 잘하겠습니다. 아니, 저부터 잘하겠습니다를 저를 보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서로를 보고 하셔야지. 다시 하겠습니다. 서로를 보면서 저부터 잘하겠습니다. 자,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니까 사람들이 점점 많이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나가서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다윗 공동체가 어떻게 됐을까? 성령께서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위대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8절 말씀.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누가 감쌌다고요? 성령 하나님.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찾아오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보면 처음 만났을 텐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30명 용사들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셨다. 감싸셨다 하는 것은 성령이 감동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다윗에게 가서 내가 정말 충성을 해야 할까 하고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왔는데 성령께서 다윗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 마음을 하나로 완전히 묶어주셨다. 오합지졸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입니다. 이들은 다윗을 지금 처음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과 이들을 한 마음으로 묶어주셨습니다. 이들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18절 중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습니다. 당신의 충성스러운 부하가 되겠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우리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다윗 당신을 영원히 주군으로 모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을 때 이들이 오합지졸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 앞에서 다윗을 도와주는 훌륭한 용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오합지졸이 점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다윗의 충성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이 숫자가 점점 불어납니다. 처음에 아둘람 동굴에 있을 때 400명이었죠. 자, 몇 명으로 불어나느냐? 역대상 12장 오늘 본문에 23절 한번 여러분 화면 보십시오. 23절.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왔다. 다윗에게로 나아온 사람들의 수효가 이러하였더라. 23절이 그렇게 끝나죠. 그리고는 다윗에게 찾아온 족속들을 한 집하씩 쭉 계수합니다. 그게 여러분 눈으로 읽어보시면 40절까지 계속됩니다. 그럼 맨 마지막 40절까지 보면 제가 세봤습니다. 몇 명이 왔는가? 처음에 아둘람 동굴에 있을 때 몇 명 왔다고요? 400명. 23절부터 40절까지 다 합해보면 몇 명이냐? 35만 명입니다. 왜 안 놀라십니까? 이 놀랄 노자 아닙니까? 아니 400명이 왔는데 따뜻하게 대해주니까 다윗의 군사가 35만 명이 됐습니다. 에게 400명 가지고 뭐해? 35만 명의 군대로 불어났습니다. 비결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겠습니다. 나가서 그들을 넉넉한 마음으로 안아주었을 때 더 많은 용사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최정예 군사 35만 명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다윗은요, 아둘람 동굴에서 오갈 데 없는 사람, 정말 초라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 정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사람들 다 그랬을 겁니다. 다윗 끝났다. 야, 다윗에게 줄 설 필요 전혀 없다. 그런데 오갈 데 없는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다 넉넉한 품으로 안아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자들을 무려 35만 명을 보내주시고
그 35만 명의 오합지졸들이 최정의 용사로 거듭나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동안 몇 주 동안 살펴본 대로 여부수성을 공격하는 무리들도 여기서 나오고요, 사방에 있는 모든 외적들을 물리치는 그 대단한 용사들도 이 35만 명이 다 그 일을 해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바로 섰을 때, 넉넉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안아주었을 때, 품어주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위대하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을 섬기고 선하게 대하면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잘 섬기고 선하게 모든 일을 대하니 하나님은 다윗에게 최정의 용사 35만 명으로 다윗 왕국의 완벽한 기틀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서로 믿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딱 이거 두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하나님 잘 믿고 선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이 두 가지를 했으니 나머지 모든 문제는 다윗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다. 자, 다윗이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문을 열었을 때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의 무리들을 오합지졸에서 최정의 용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스포츠팀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일본에 가면 교토 국제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교토 국제고등학교 들어보셨습니까? 네, 모르시지요? 네, 야구팀이 있습니다. 이 교토 국제학교는요, 일본 땅에서 차별을 심하게 당하던 제일동포들이, 야, 우리 민족 정신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 학교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교토 국제학교를 제일동포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일본 땅에서 제일동포로서 겪어야 했던 그들의 비참한 역사는 어쩌면 오늘 본문의 다윗을 처음에 찾아온 사람들,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하고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은 국제학교라 큰 것 같은데요, 교토 국제학교는 제일동포 아이들도 오고 이제는 일본 아이들도 옵니다. 근데 전교생이 160명 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학교입니다. 그런데 일본에는 야구가 엄청나게 유명하거든요. 고교 야구가. 그래서 이제 이 학교를 좀 선전하기 위해서 교토 국제학교가 야구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전교생이 160명인데 무슨 야구부 시설이 좋겠습니까? 그 학교 운동장은 70m 밖에 안 됩니다, 폭이. 그러니까 야구부가 있으려면 외야까지 공을 쳐야 되는데 훈련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야구부를 만들었는데 훈련할 때는 다른 학교 빌려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훈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야구공이 이렇게 하다 보면 야구공이 찢어지거든요. 그거 살 돈이 없어가지고 까만색 테이프 그거 사가지고 찢어진 야구공을 이렇게 감아가면서 테이프로 그러면서 훈련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환경이죠. 마치 사울 왕에게 버림받아서 아둘람 동굴에서 오갈 데 없이 살아가는 다윗과 비슷한 형편에 있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훌륭한 게 있습니다. 이 선수들이 그런 열악한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되어 우리 꿈을 이룰 때까지 최선을 다해보자 하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 교토국제학교 야구부가 훈련을 할 때 맨 처음에 하는 것이 운동장을 돌면서 그 학교의 교가를 한국어로 한번 부르고 일본말로 한번 부르고 그렇게 해서 계속 돌면서 하루 운동을 시작합니다. 자, 이 학교 야구부가 생긴 게 1999년입니다. 처음으로 공식 시합에 나갔습니다. 역사적인 순간 아닙니까? 여러분,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습니다. 34대 0. 완전히 콜드게임으로 패합니다. 34대 0으로 졌습니다. 그런데도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5년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작년, 이제 한참 지나서 작년에 일본의 고시엔 야구라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야구. 거기서 우승을 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여러분, 일본의 고등학교가 4,80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야구부가 있는 학교가 3,700에서 4,000개 정도 됩니다. 고등학교 야구가 프로야구보다 유명합니다, 일본은. 그런데 고시엔 야구 대회는 꿈의 대회입니다. 작년에 이 교토국제학교 우승할 때 예선전에 참여한 학교 수가 3,400개입니다. 3,400개 학교가 예선을 거쳐서 49개 팀이 본선에 올라갑니다. 49개 팀이 본선에서 하는 모든 경기를 한 경기도 빠짐없이 일본 공영방송 NHK가 생방송으로 중계합니다. 그 정도로 일본은 고시엔 야구가 유명하거든요. 그 대회에서 이 교토국제학교가 우승을 한 겁니다. 이제 좀 실감이 나시지요? 그런데 그 열악한 환경을 딛고 그 작은 제일한국인 학교가 우승을 하고요. 그 결승전은 일본 야구의 성지라고 하는 한신 타이거즈라는 팀이 있거든요. 그 한신 구장, 꿈의 구장에서 결승전을 합니다. 그 결승전에서 우승을 하고 우승한 팀의 교가가 딱 울려 퍼지는데 한국어로 된 교가가 NHK의 전국에 생방송이 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용사로 변화가 되고 400명이 35만 명이 되게 하는 성령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았습니다. 이 역사는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역사입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 새생명 초청잔치가 있습니다. 다윗이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문을 열었을 때 하나님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가서 전도해야 합니다. 나는 전도에 소질이 없는데 그 사람이 내가 말한다고 교회에 올까? 그런 인간적인 생각, 염려 다 내려놓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한 영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들을 이 예배당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여러분, 우리 모든 신일의 성도들이 더 이상 아둘람 동굴에 오갈 데 없는 400명이 아니라 다윗 왕국의 중흥의 초석을 이룬 35만 대군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다윗의 용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합지졸을 용사로 만드시고 모든 인간적인 장벽을 허물어뜨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도 저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신과 문제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일에 있을 새생명 초청잔치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믿음으로 기도하며 전도의 문을 두드릴 때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초청된 모든 영혼들의 마음의 문을 또한 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우리와 함께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